그렇다면 성서를 얘기했을 때 그 서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책입니다. 성서를 책이라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성서를 부를 때?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말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저기 고대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비블로스라는 말에 약간은 좀 축약된 형태로 비블리온, 그 다음에 그것의 복수형으로 비블리아로 왔다가 나중에 바이블이라는 말까지 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고대어랑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비블로스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에 쓰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라틴 말에는 파피루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본래 그리스 말은 비블로스입니다. 부가 이제 피로 더 강하게 간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고대 그 헬레니즘 그 시기에 한 도시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파피루스, 일종의 그 식물의 이름입니다. 그 식물을 좀 쪼갭니다. 그 갈대 같은 건데, 대롱 같은 거죠. 그걸 쪼개서 펼쳐가지고 가로로 쭉 엮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세로로 세로로 쭉 엮고, 반대편에는 가로로 묶어가지고 붙이니까 그것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면을 쓰는데, 옛날에 쓰였던 파피루스 종이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4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라인에는 12글자 정도가, 왜냐하면 고대에는 소문자 쓰지 않았습니다. 대문자로만 썼기 때문에 12글자 정도가 한 라인에 들어갔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20에서 24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파피루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글자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예, 바이블,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은 책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록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비블리아 사크라, 라틴 말로 사크라 스크립투라, 비블리아라는 말이 결국 이제 책이라는 소리고요. 사크라는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성서. 여기서도 스크립투라 그러면은 스크립트, 왜 영어에서도 스크라이브라는 단어를 쓰죠. 뭔가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뭔가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사크라 스크립투라라는 그 라틴 말도 결국은 성스러운 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블리아 사크라, 바이블, 사크라 스크립투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성서입니다. 책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서 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은 한자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이 글자에서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실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뭔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이 글자는 아주 오래된 글자이긴 하지만 하여튼 주나라나 은나라 뭐 그때부터 쓰여 쓴 글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의미를 본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벽돌이 똑바로 쌓아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그렇죠? 똑바로 쌓을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줄을 내렸습니다. 줄을 내린 다음에 그 줄을 묶은 다음에 그 실에다가 먹을 입혔습니다. 먹줄이죠. 그걸 벽에다 한번 딱 찍으니까 수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먹을 입힌 줄, 그 실, 그거를 경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좀 뭐가 매달려 있죠? 그렇죠? 또는 옷감을 짜는데 여러분들 직조하는 거 생각나시죠? 옛날에 배틀. 그러면은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시실이 고정되어 있는 실이죠. 그죠?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실을, 배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거를
경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경의 본래 의미는 뭐냐? 실과 관계된 건데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면 뭔가의 기준이 된다. 항구하다. 다른 건 움직여도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삶의 규범, 삶의 규준이라는 의미로 그 경이란 말이 고정이 되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경이니 사서 삼경, 사서 오경, 뭐 시경, 예경, 역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요한 경전에 관해서 바로 그 경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성서를 바이블이라고 영어가 번역한다면 성경은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언가 규준이 된다. 우리말로 카논이라는 거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은 정경 또는 경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캐논이 그럼 여러분들 그 디지털 카메라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경 또는 경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대포라는 의미도 있고. 왜 여러분들 음악에서 보면은 파헬벨이나 아니면 바흐의 캐논이 있죠. 그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렇죠? 같은 테마가 움직여 나가는 것. 거기 그건 아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캐논과 그 의미가 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언가 규준이 된다, 규범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 카논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순수한 라틴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 까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이와 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이 까네라는 게 뭐냐면은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일정한 마디가 있어요. 일정한 마디가 있다 보니까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한 치, 두 치 하듯이 일정한 마디가 있고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규범, 규준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을 그러면 서양말로 바꾼다면 카논이라는 말이 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첫째, 성경에서 경의 의미는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하느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한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항구한 의미에서의 하느님 말씀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때,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규범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뭐 교회법이 됐건 뭐가 됐건 물론 뭐 자연법이라든지 인간의 양심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느님 계시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그렇죠? 사실은 그와 같은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성경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그 성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의미는 전례에 사용되는 텍스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당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느님과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미사 또는 경신예 또는 전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에 속한 것과 지상에 속한 것은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등장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땅에 엎드립니까? 예, 어떤 뜻입니까? 이 천상에 속한 것은 함부로 접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폴리네시아어로 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로는 금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천상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꼭 무슨 그 악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인 만큼 우리가 감히 그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접촉하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탈출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너희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느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과 접촉할 수 있는, 하느님과 감히 만날 수 있는 허락된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례의 시간, 전례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본당 신부님이 뭐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이랑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아픈데 성체를 모시면 좀 나아질래나?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감실 열고 성체를 모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독송죄입니다. 거룩한 것을, 물론 사제는 뭐 아까 거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락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봉성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느님과 만날 때 읽혀질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편 읽으시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성당에 오면은 미사 때마다 뭐 응답송이랑 이런 거 할 때 시편 읽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뭐 부분적으로는 알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좀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 근데 그 시편 대신에 뭐 요즘에 어떤 그 예인수녀님 시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본당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서는 앞으로 시편 하지 말고 수녀님 시를 읽읍시다. 그러면 그건 옳은 걸까요? 안 됩니다. 전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성경, 교회의 전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보장된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런 하느님 백성과 하느님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경에 따라서 그 정의는 교회 공동체에 의해 권위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정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하느님에 관해서 또 하느님의 역사에 관해서 반성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2족장들의 뭐 이야기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든지 므낫세의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성경의 목록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신약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신약 시기부터 교회 교리 안에서 쓰였던 디다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이라든지 클레멘스의 편지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아포크리파라고 그 서양 언어로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면에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일정한 부분은 시브리 말로 전승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권수는 7권의 차이가 납니다만 책은 모두 9권입니다. 그 9권의 책들을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은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다 경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개신교에서는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46권인데 개신교는 39권만 있다. 그런데 그 차이 나는 9권을 우리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7권이 아니라 9권입니다. 왜냐하면 2권은 부분적으로만 개신교에서 인정을 해요. 그 때문에 46에서 39로 빼면 분명히 7인데 근데 차이 나는 건 사실은 9권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는 제2경전이라고 부르면서 모두를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외경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경전에 46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위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그 정도의 틀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경은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의 공인된 정경이고 그 다음에 전례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경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주교의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책의 제목은 성경이 더 올바를까요? 아니면 성서가 더 올바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와 같은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을 때 그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례적인 목적이 아마 첫 번째 그와 같은 목적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성서라는 말은 없어지는 말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제목이 등장하자마자 저희 성서백주간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러면 성경백주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용어가 공존하되 그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공부라는 말을 붙일 때는 성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성서 공부. 하지만 기도, 전례,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의 중심 텍스트로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경이라는 제목이 더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성서 또는 성경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은 모두 몇 권이죠? 강의를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안 걸려 드시지요? 예, 한 권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성물 판매소 가서 성경 73권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한 권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 오늘날까지도 어떤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신부님 구약은 나는 읽고 싶지 않습니다. 구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구약에 나오는 어떤 신학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틀 안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지 구약의 하느님은 괜히 무서운 것 같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느님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래서 아주 초세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구약의 하느님 또는 구약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한 권인 성경을 둘로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즉은 아까처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우리말로 바꾸자면 옛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약속, 옛 계약.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맺은 계약일까요? 미리 커닝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중재자입니다. 계약에.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맺은 그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렇죠?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겠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죠. 그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탈출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장 7절 모세의 소명과 함께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뭐에 대한 얘기죠?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직접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젖도 꿀도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당 얼마나 할까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 주변의 땅은 아예 어떤 땅입니까? 주변의 땅은 아예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뭐를 꼽아서 자라는 일이 없어요. 뭐를 심어서 싹이 트질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나마 뭐를 꼽으면 자란다 이겁니다. 그게 놀랍다 이겁니다. 그렇죠?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땅,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지는 그쪽 지금의 그런 고대 근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에게 땅이 어떤 색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색이라고 얘기할까요? 붉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땅색을 물어보면 어떤 색이라고 합니까? 황토색. 붉은색보다 조금 짙어집니다. 만약에 유럽 사는 사람들에게 땅은 어떤 색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짙은 색을 땅색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땅은 정말로 그런 면에서 비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잔디를 깔아야 되죠. 유럽에 있는 많은 땅들은 막대기만 꼽으면은 축구장이 되는 거예요. 잘 자랍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하러 가서 이렇게 땅을 보면서 야, 우리 땅이랑은 정말 땅이 색깔이 다르구나. 굉장히 비옥하다 그래요. 그 땅들이. 예.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그것도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뭔가 양분을 갖고 있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 정말로 중요한 테마입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구약성경에서 땅이라는 문학적 표상은 항상 생명을 의미합니다. 땅이 있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그 서울 사람에게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날 거리를 지나가는 서울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가지만 고르라면 돈. 아니면 산소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선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말로 바꾸자면 노숙자입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풀밭이 나오면 풀을 좀 먹이고 우물이 있으면 물을 좀 먹이고 그리고 다음 곳으로 떠나가는 그와 같은 노숙자입니다. 그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이 그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회학적 배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함께 다니다가 양떼가 너무 커지니까 같이 못 다니죠. 왜입니까? 땅 주인들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땅 주인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너희 양떼가 커지면 땅 주인들이 여기 와서 풀을 뜯으십시오 하고 넉넉하게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롯에게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간다. 야곱과 에사우가 나중에 화해하지만 함께 머뭅니까? 아닙니다. 형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무 곳에다 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묻었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파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막펠라에 있는 어떤 페니키아인이 갖고 있었던 동굴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셈족 계통의 사람들의 장례 풍습은 동굴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안치하고 그것을 앞을 돌로 막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묻는 매장의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동굴의 입구를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은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묻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시대에도 종말에 관한 희망이 그 유대 신앙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종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시작되자마자 무덤을 열고 바로 나오라고. 좋은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근데 바위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걸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밀고 나오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바위를 밀고 나오는 그와 같은 데서 사람을 세워서 묻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와 같은 어떤 하나의 장래의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페니케아인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동굴을 좀 파십시오. 페니케아인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그냥 거기다가 묘지를 씁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페니케아인이 좀 웃기긴 해요. 그냥 쓰시라니까. 근데 돈을 내려면 얼마입니다. 또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값을 치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막펠라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한테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하느님의 뜻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그 땅이 자기 땅으로 가져본 첫 번째 땅인 겁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은 둘 다 이북 분이신데 이렇게 월남하셔서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열심히 그 절약을 하셔서 마침내 뭐 사글세에서 전세 그러다가 자기 집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한잠도 못 주무셨대요. 그렇죠? 여기 많은 분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 그게 아마 마지막까지도 두 분의 어떤 그 사랑을 지켜준 그 인생의 어떤 중요한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집 다 이렇게 사주고 그런 거는 오히려 자녀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좀 뺏는 게 아닌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겁니다. 내가 가졌던 최초의 땅, 야곱도 나중에 어떤 자기 땅을 이렇게 사는 마련하는 그와 같은 데 아주 감동적으로 그 대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땅이 있으니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땅은 곧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그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그 땅이라는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반대로 그럼 그 땅에서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뭐를 해야 합니까?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예, 토라. 책으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앞으로 읽게 될 모세오경,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가장 협의의 의미로서는. 하지만 광의의 의미로서는 유다의 율법 체계 전체가 하나의 토라입니다. 그렇죠? 토라 후에 예언서, 너비임이라고 부르는 예언서가 나오고 그 너비임 이후에 커투빔이라는 성문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다의 법전인 미슈나라는 법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5세기경에 그 나오는 유다의 법전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여러분들 한번 좀 이름을 아실 탈무드라는 법전이 나옵니다. 그것이 커다란 의미에서의 하나의 토라라는 유다 율법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유다 율법은 그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광의의 의미에서의 토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들어와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탈출기 19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계약 이전에 뭐 가계약이라고 그럴까요? 예.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그래서 계약이란 그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됩니다. 이 계약이 정식으로 맺어지는 것은 탈출기 24장에 와서입니다. 탈출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상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그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건 이제 11절까지 계속합니다만. 여기서 모세가 이상한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짐승의 피를 사람이 만져도 됩니까? 그럼 부정해지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막 피를 뿌립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막 피를 뿌립니다. 피는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 안에서 거룩합니다. 이거는 신에게 속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피를 접촉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짓국, 순대, 이거 잘못된 겁니다. 피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리코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지요. 근데 사제와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꼭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사제와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와 레위인들이 만약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의 피가 몸에 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건 뭡니까? 만약 사제라면 미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제와 레위인들은 결코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제와 레위인들 내지는 그 당시에, 그렇죠? 유다의 종교적인 이해는 그 피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 문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뭔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만졌다가 큰일 나지.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뒤를 따르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피를. 그런데 여기서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과 함께 붙어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계약을 맺는다. 그죠? 뭔가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계약을 맺는다라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동사를 씁니다. 계약은 buried. 이거 따라서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계약은 buried 이렇게 쓰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뜻으로 카랏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요 카랏이라는 동사, 카랏 buried 그러는데 카랏이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뜻은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인감도장, 계약서, 뭐 아니면은 뭐 복덕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계약을 자른다, 카랏 버릿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그 계약이 진정으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제사의 틀 안에서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조금 이상한 제사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유다인들이 알고 있는 제사는 그런 제물들을 태우는, 그렇죠? 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좀 웃기는 말 나오잖아요. 뭐 살라 바치고 흔들어 바치고, 예, 뭐 그 장면을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해요. 그렇죠? 나중에 강의 이렇게 했다고 하늘나라 가서 제가 안 맞을지 모릅니다. 네, 살라 바치고 흔들어 바치고 되게 그것들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방식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계약을 맺을 때만큼은 동물을 잘라서 제단을 그 피로 적시는 겁니다. 뭐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해석할 때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는데 그 하느님은 신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 동물처럼 이렇게 반으로 잘라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은 좀 위협적인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카랏 버리. 그렇죠? 이제 구약이 이러니까 나중에 신약에서도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신약의 그런 제사에서도 계약에서도 하나의 제사가 전제되는 그런 밑그림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구약은 그 내용은 뭐죠?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데 그러는데 어떤 제사의 틀 안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내용은 뭐냐? 하느님과 이스라엘.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율법,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약간 이제 신명기에 와서 조금 폼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되겠고 신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서로의 소유,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하느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조금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느님께 득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녹음이 되는 그 카세트 라디오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번에 그거를 좀 갖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그래 이번에 1등하면 내가 그거 사줄게. 그래서 제가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하여튼 성적을 잘 받아서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그걸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그렇게 성적을 잘 받은 게 저희 아버지한테 뭐 득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기쁘기만 한 거잖아요. 뭐 아들이 공부를 잘했구나. 근데 선물은 제가 또 받은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어떤 하느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가장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일치하는 것, 비슷한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좋은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해 가장 좋은 것, 그렇죠? 그런 공동체의 틀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율법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이 한 번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거든 한 번 훑고 지나갔으면 2번은 하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할 때 소의 입에 이런 거 채우지 마라. 걔네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거 있습니까? 동물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뭐 견권, 우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동태복수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누가 너를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빨 한 대만 부러뜨려라. 옥수수 다 그냥 하지 말고 눈 하나 멀게 했으면 하나만 멀게 해라. 2개까지 멀게 하지 마라. 그렇죠? 요즘의 복수는 어떻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더군다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에게 혹시라도 실수라도 뭔가를 잘못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동태복수법만 잘 지켜줘도 세상은 훨씬 평화로울 겁니다. 그런 율법의 체계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내 땅에서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제 어디서? 언제? 옛날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모세를 중지자로 하여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력이라는 건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제가 본당에서 미사를 하고 나면은 저희 본당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뭐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그럽니다. 그럼 애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짜니까. 근데 한 작년 12월 뭐 이때부터는 애들이 미사 끝나고 나서 야 오늘 모여라 내가 저녁 사줄게. 그런데 애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신부님 집에 가서 시크릿 가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거의 뭐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젊은 애들이, 잘 먹는 애들이 공짜 밥을 마다하고 그렇죠? 공짜 맥주를 마다하고 브라운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그들을 끄는 힘이 있는 거죠. 뭡니까? 재미인데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문학적 모티브, 사람을 브라운관 앞으로 읽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두꺼운 소설책을 한 장 한 장 읽게 만드는 그겁니다. 구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게 만드는 그 문학적 모티브, 그 동력은 뭐냐? 그래서 그들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구약, 옛 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구약, 이제 새로운 신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신약에 관한 말씀 또 신하의 계약에 대한 부차적인 말씀은 다음 시간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